자, 우리 좌우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가십시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또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하게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레위기 이제 3장입니다. 오늘 3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2장에서는 무엇을 함께 봤냐면요. 자, 이스라엘의 그 진인이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 진은요, 그 하나님 중앙에 성소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각각 세 지파씩 이렇게 군대가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편에는 유다 지파, 그 남편에는 르우벤 지파, 서쪽에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 북쪽에는 단 지파 이렇게 자리 잡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군을 할 때는 이제 동쪽 편에 있던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남편의 르우벤, 그 다음에 서쪽의 에브라임, 그리고 단, 북쪽의 단 이런 식으로 이제 진군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진군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 진군은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들이 지금 진군하는 순서는 뭐냐면 이들이 지금 전쟁을 하는 방식, 이 세상에 대해서 전쟁하는 방식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나가는 것이 동쪽의 유다인데, 자, 유다라는 이름의 이 뜻이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전쟁을 수행할 때 우리 가운데 찬송을 수행하면서 전쟁을 수행하게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파, 남쪽 지파인 이 르우벤은요. 자,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곧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는 행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진이에요. 자,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이제 풍성한 열매라는 뜻입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얻냐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자, 첫 번째는 찬송하면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면서, 세 번째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전쟁을 수행하게 된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북쪽 지파인 단 지파가 나섭니다. 이 단이라는 뜻의 이름은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말의 심판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진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 이 세상과 싸우는 방식입니다. 곧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가운데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심판의 때,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 성막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 레위 지파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진의 배치가 바로 그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교회 외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이라면, 자, 오늘 보게 되는 이 레위 지파 이야기, 오늘 시간과 또 다음 시간에 보게 레위 지파 이야기는 자, 우리가 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레위 지파는요, 자, 성막을 관리하는 지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서 이 성막을 관리하게 하셨어요. 자, 그 레위에게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곧 게르손과 고핫과 므랄입니다. 자, 우리 함께 민수기 3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랄이요. 자, 그 레위의 세 아들이요 이제 레위 지파가 되어서, 자, 이 레위 자손들이, 이 세 아들의 후손들이 이제 성막을 둘러싸서 이제 성막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이 임무를 맡습니다. 자, 이 표 밑에 보시면 이제 그림이 있죠. 예, 그림이 있으면 그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요,
성막의 이 동쪽 자리에는 누가 자리하냐면 바로 이 제사장 지파들이 이제 거기에 제사장 지파가 거기에 자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위의 아들들 중에요. 이 남쪽 자리에는 이 고핫 자손들이 자리하고요. 자,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들이, 그리고 북쪽에는 므라리 자손들이 이제 자리합니다. 자, 이 모든 이 사방에 있는 모든 그 지파는 다 이게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중에 이제 고핫 자손들, 게르손 자손들, 므라리 자손들. 이 제사장 계열은요, 그 아론과 모세의 아들들만으로 이루어진 집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막 주위를 이렇게 레위 지파들가 둘러싸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제사장 계열은요,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맞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자, 민수기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유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자, 제사장 집안들이 바로 이 성막문 이 동쪽에 거합니다. 이제 이 성막은요, 이 동쪽으로 문이 나 있어요. 왜냐하면 빛이 동쪽에서부터 들어오죠. 그래서 동쪽에 이 문이 있는데 그 문 앞에 누가 있냐면 제사장 계열들이 거기서 이제 진을 칩니다. 자, 이들 제사장 계열들이요, 그 동쪽 문에서 이제 진을 쳐서 이제 수시로 이제 성막에 들어가면서 이제 제사를 집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 지파들에게는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자, 절대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명하신 불로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 하나님이 명하신 불 이외에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요, 자, 다 그 제사장은 죽게 됩니다. 자, 민수기 3장 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자, 나답과 아비후가요. 나답과 이 부분은 레위기 10장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가 이게 대제사장이었는데, 자, 이들이 다른 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늘로서부터 불을 내리셨거든요. 자, 그런데 그 불을 제대로 관수하지 못하고 꺼트려서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이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죽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자, 이 교훈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무엇으로만 드려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로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그렇지 않고 사람의 불, 세상의 불, 인간의 감정을 부추기는 것,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면요, 그거는요 저주와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여기서 사람을 위로하고 감정적으로 우리를 감동케 하는 그런 예화를 들고 그런 걸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지 않고 그거는 저주와 화를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강단에서의 예배는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과 그 말씀에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를 집례하는 자, 말씀 맡은 자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제사장들을 도와서 레위인들이요, 이 성막을 섬기게 돼요. 제사를 함께 협력해서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먼저 이 남쪽에 자리한 이 고핫 자손들입니다. 자, 이 고핫 자손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막의 성물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3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고앗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앗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잔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자, 이 고앗 자손들은 뭘 관리하냐면 이 성막 안에 보면 증거계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진설병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향단이 있습니다. 우리 전에 다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성막 밖에는 뭐가 있냐면은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이 있어요. 자, 이렇게 성소에서 쓰는 각종 기구들이 있죠. 이것을 관리하는 역할이 바로 이 고앗 자손들의 역할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성물들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증거계 위, 그 속죄서 위에서 내가 임재해서 너에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성소에 있는 각종 성물 가운데 임재하셔서 또 향단의 기도를 받으시고 번제단의 제사를 흠양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물들을 관리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 이 성물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고앗 자손의 임무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고앗 자손은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관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들은 곧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어서요. 자,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집리할 때, 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과 함께하는 이들이 바로 이 고앗 자손의 그 임무였던 겁니다. 자, 오늘날로 어떻게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영적 사명감을 가지고 깊은 기도의 사역에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예배 드리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새벽 제단을 지키고 또 낮에도 와서 늘 기도의 제단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실제적으로 깊은 기도와 예배에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이 헌신, 여러분, 기도와 예배에 그 헌신하는 분들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려울 때든지 힘들 때든지 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고앗 자손과 같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에요. 자, 그들이 그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당 가운데 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만큼 매우 교회에 있어서 정말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핵심 사역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핵심 사역인 만큼 이 사역에는요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질 가능성이 커요. 자, 이 고앗 자손이요 나중에 민수기 16장 보면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자, 너희만 하나님의 일을 맡느냐 하면서 대제사장 계열에 반기를 들어서 자기네들도 제사장을 하겠다, 이렇게 내요. 자, 왜냐하면 자, 이들이 하나님과 너무나 깊은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너희만 하나님 음성 듣냐? 나도 하나님 음성 들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모세에게 이렇게 반란이 됐던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를 잘 살펴보면요,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분란이 나고 혼탁해지냐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리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이 여러분 나중에 그 사람들 가운데 교만이 들어가면 이 교회가 질서가 해치게 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그 교만이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역은 귀하지만, 자, 이 사역에는 그만큼 위험이 따른다는 거예요. 기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은사가 있어요. 은사를 받다 보니까 교회 질서에 막 해치게 돼요. 목사님이면 우습게 이런 식으로 교만하게 되면 그 자체가 이제 멸망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자, 웃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웃사라는 이 사람은요, 레위인은 아니었지만 이 사람은
법궤를 관리하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시대 때요. 자, 이 사람이 자신의 법궤를 관리하다가 자, 순례가 막 가는데 그 뒤에서 그 법궤를 막 관리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법궤가 막 소가 뛰니까 법궤가 막 움찔하면서 넘어지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우사가 그 함부로 손을 법궤에 대서 법궤가 넘어지지 않도록 딱 막았거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바로 쳐서 죽이셨어요. 그래서 베레사 우사라는 그 질명이 생기게 됩니다. 그만큼 자, 이 사역은요 너무나 귀한 사역인데 그만큼 위험이 있어요. 자, 그래서 기도의 사명자, 예배의 사명자에게 있어서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덕목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돼요. 내가 조금이라도 교만해질까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것이 교만의 그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도 순식간에 이 고라자손과 같이 되어서 땅이 그들을 집어삼킬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깨어서 조심하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자, 교회 가면요 꼭 그런 분들이 있어. 예배 뒷자리에서 늘 예배를 참석해. 예배 뒷자리에서 관망하면서 주인 노릇하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이건 이러네 저 사람은 그러네 이러면서 막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교만이 들어와서 그래. 이거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을 받아요. 이것이 바로 이 고라자손의 고핫자손의 이제 사명이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면 이 서쪽 편에 있던 게르손 자손이에요. 자, 이 게르손 자손의 사역은 뭐냐면 성막과 장막, 덮개를 관리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자, 민수기 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 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자, 이 게르손 자손들은 뭘 했냐면 이 성막과 회막 있죠. 거기 보면 천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천을 관리하며 유지 보수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자, 이 고핫 자손들, 남쪽에 있던 고핫 자손들이 이 제사의 성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그 향단 이런 그것을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을 관리했다면 이 게르손 자손들은 뭐냐면 그 성물을 감싸고 그 성물을 보호하는 그 막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자, 이 성막, 회막은요 바로 이 구분짓고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죠. 자, 그래서 세파로부터 바깥에 있던 세파로부터 그 성소를 지키고 보호하고요. 또 안에 있는 온기를 빠져나가지 않게 지키며 보호하는 역할이 바로 이 게르손 자손들이 하는 역할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는 사람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덮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게르손 자손들이 하는 거예요. 자, 교회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만 거기에 걸맞지 않는 걸맞은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그 은혜가 계속 보존되기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예배를 아름답게 막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뭐 바깥에서 공사하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 막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 예배의 분위기가 막 깨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바깥을 이렇게 보호하면서 감싸고 세상의 소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 하고, 또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뭐 교회에 막 갑자기 뭐 애들이 막 뛰어다닌다 그러면 그러면 애들이 데리고 이렇게 해서 더 다독여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이 게르손 자손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자, 곧 뭐냐면 교회의 영적 보호막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역할입니다. 자, 교회에 가면 이런 분들이 꼭 계세요. 자, 처음 오는 분들을 보면 막 반갑게 웃어주고 인사해주고 따뜻하게 막 대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처음 교회에 왔는데 사람들이 다 그냥 본 듯만 뜻하고 대면하고 그럴 때 얼마나 사람들이 위축되겠어요. 자, 그럴 때 이렇게 사람에게 반갑게 나와가지고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잘 오셨다고 하는 분. 자, 사람은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보담아주는 부들이 있어요. 자, 교회 안내위원들, 큰 교회 가면 그런 데 있죠. 교회 안내위원들. 자, 가면 막 반갑게 웃어주면서 막 안내 주면서 몸이 불편한 분들 이렇게 안내해주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들이 있죠. 그 예배위원들, 이런 분들이 바로 이 게르손 자손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또 찬양팀 같은 분들이 있죠. 찬양팀. 자, 이런 분들이 예배 전에 이렇게 예배 공동체가 찬양으로 하나 되도록 이렇게 다 하나로 모아주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바로 이 게르손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자, 우리 교회에 아주 꼭 필요한 일꾼들입니다. 자, 이들이 성막 서쪽에 거하면서 이 성막을 관리하게 되었어요. 자, 세 번째 마지막 그룹이요, 바로 성막 북쪽에 자리한 이 무라리 자손입니다. 자, 이 무라리 자손들은 무엇을 했냐면요, 이 성막의 구조물 중에 이 뼈대를 관리하는 역할을 했어요. 우리 36절에서 3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이 무라리 자손들이 맡은 역할은 바로 이 성막의 구조물들입니다. 자, 이 성막은 뭘로 되어 있냐면요, 이 천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냥 천은 그냥 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그 천을 세워주는 지지대 같은 역할을 해요. 지지대 같은 것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 성막은요, 먼저는 큰 널판, 전에 배웠죠. 널판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널판과 널판을 이어주는 띠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성막 바깥에 회막이 있는데 그 회막을 세워주는 기둥, 그리고 그 받침, 그리고 그 기둥을 땅에 연결시켜주는 그 말뚝, 줄, 이런 걸 관리하는 지파가 바로 무라리 자손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무라리 자손들은요, 성막이 세워지는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이었어요. 곧 이 성막의 뼈대와 틀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이 뼈가 없으면 우리가 설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무라리 자손이 없으면 이 땅에 성막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옮겨야 되는 짐이 어떻게 해요? 또 가장 무거운 짐이에요. 자, 그래서 가장 무거운 짐을 감당하면서 실제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막에 현실적인 기반을 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무라리 자손들이에요. 자, 이 무라리 자손들의 이 헌신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임재의 환경이 아예 조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사역의 특징이 뭐냐? 이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잘 눈에 띄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을 해야만 해요. 자, 그래야만 여러분 성막 교회가 돌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 교회가 돌아가는데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들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정확함이에요. 그리고 성실함이에요. 자, 뼈대가 세워질 때 여러분, 뼈대가 잘못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건물이 무너지게 되죠. 건물 전체가 기울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아주 정확한 사람들이 이 일을 해야 돼요. 또 이 사람들은요, 성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서 뼈대를 세워야지, 여러분, 그래야 나머지가 이렇게 세워지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장 성실하게 먼저 교회에 먼저 와서 성실하게 헌신하는 분들이에요. 자, 이분들이 성실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세워지기 힘들어요. 자, 오늘날의 사역에 대입해 보자면 교회의 행정이나 재정, 주방봉사,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런 사역은요, 눈에 잘 띄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사역이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은요, 여러분 어떻게 관리돼요? 이렇게 레위 지파의 전체적인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전체 헌신으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제사장들이 예배를 집례하는 사역을 합니다. 두 번째, 고앗 자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역을 합니다. 또 게르손 자손들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사역을 해요. 무라리 자손들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탱하는 사역을 해요. 이렇게 이 모든 자손들이, 모든 지파들이 이렇게 합력을 해야만 주의 전이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귀하고 귀한 사역인 거예요. 모두가 합력하여서 성막, 곧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이 귀한 사역에, 이 성막을 세워가는 사역에 어떠한 식으로든 합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모두가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모두 뭐예요? 영적인 레위인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레위인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초태생, 이스라엘의 장자들 대신에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어요. 자, 이것이 왜 그러냐면, 자, 유월절 때요. 유월절 때,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자,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았어요. 뭐 때문에 살았어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았어요.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살았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그들이 살아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값주고 산 이들이에요. 피값으로 사는 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값주고 사는 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장자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성막을 관리하는데 그들이 다 헌신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장자들 대신에 누가 드려진 거예요? 바로 레위인들이 드려진 거예요. 레위인들이 장자들 대신에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장자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들이 지키도록 임명을 받은 거예요. 자, 민수기 3장 1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장자가 내 것이다. 곧 레위인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너희는 내가 어린 양의 핏값으로 값을 주고 샀다. 그러니 너희는 내 것이다. 내가 값 주고 샀으니 내 것이다. 자, 이렇게 어린 양의 핏값으로 산 이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곧 누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장자, 곧 영적인 레위인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바로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간 자들이라고 말해요. 곧 영적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영적인 레위인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영적인 레위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의 전, 그 주의 몸된 교회를 돌보고 관리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형태이든지 뭐 고라 자손, 고핫 자손인지 게르손 자손인지 무라이 자손인지 어떠한 형태이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자신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고핫 자손과 같이 주님의 전에서 예배 참석과 기도에 헌신하는 그런 일꾼이 되든지 아니면 게르손 자손과 같이 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고 품어주고 은혜를 유지시키는 그런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하든지 또한 무라이 자손과 같이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헌신하든지 그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든지 우리 성도들은 이 레위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의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으로써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더 풍성히 나타나고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는 드려지는 거지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지 그냥 관망함으로써 내가 아무 일 안 해도 잘 굴러가니까 잘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의 직분을 맡은 레위인의 사명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님들 우리의 직분은 뭐예요? 바로 영적 레위인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관리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영적 레위인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주의 전을 향한 온전한 헌신과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